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소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의 죽음 앞에서의 다윗.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다윗의 슬픈 애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셨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 또 한 부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져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정한 것은 지난 주 중에 우리 주일이가 그 그림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빠 읽어달라고 펼쳐서 읽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주 길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림 성경에는 단 서너 줄로 지나갑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고 다윗이 그것을 슬퍼했더라. 그냥 그림을 보고 읽고 탁 지나갔는데 그게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어떻게 와닿는가? 아,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슬퍼했구나. 그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이 다윗이 슬퍼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새롭게 와닿는, 가슴에 꽝 하고 와닿는 겁니다. 진짜 슬퍼했구나. 진심으로 안타까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게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 제가 받은 이 감동이 여러분들의 가슴에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울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냥 적당히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 역시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끝장을 낼 심상으로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 한 전투에서 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이 한 자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31장의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세 아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도 적들의 추격에 중상을 입고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함을 알고는 그 무기 든 자에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모욕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네 손으로 내 목숨을 거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기 든 자는 감히 그 왕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스스로 칼을 빼어들어서 칼 위에 몸을 누웠다. 스스로 자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의 생이 마감이 되어집니다.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려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은 이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구였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다윗 자신에게도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울 왕의 신하였습니다. 또 다윗의 아내가 있었죠. 첫 번째 아내 누구였습니까?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럼 사울 왕은 왕임과 동시에 또 누굽니까? 장인입니다. 장인. 다윗의 장인 어른입니다. 그리고 또 더 근본적으로 사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음과 동시에 이 사울 왕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억울함을 당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10수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잡혔으면 사울 왕은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당한 재판도 없이 그냥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추격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윗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혹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그 긍정적인 면,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은 사울 왕의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의 얘기라 생각하지 말고 저 수천 년 전에 다윗 그 사람만의 얘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나는 과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의 죽음과 그의 실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쫓아다녔죠.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드디어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뻐하며 환호하며 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셨구나. 나를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억울하게 내 목숨을 찾았던 저 사울왕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드디어 내 삶 가운데 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사울의 세 아들과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슬퍼했는데 언제까지 슬펐다고요? 저녁 때까지. 그냥 단순히 슬퍼한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울며 금식하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슬퍼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또 어땠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같이 추격해오고 또 다윗이 있는 곳을 고자질하고 같이 죽이려고 했던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죽음 앞에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울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 다윗의 마음 가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내 원수의 개인적으로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지요. 사울이 없어짐을 통해 다윗의 인생은 더 이상 그 근본적인 위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이런 다윗의 애가를 지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사울은 자신에게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사무엘하 1장 14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16절. 자,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러 왔던 그 한 사람, 그는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자신이 사울 왕의 머리를 베었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알립니다. 자신은 그 일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윗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어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에 손을 대느냐? 네 스스로 네 목숨을 내야 한다. 그리고 죽여라.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왕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애매하게 핍박을 하고 목숨을 찾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에 그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울과 같은 존재 없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분명히 사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입니까?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내 눈에 눈물이 계속 흐르게 하는 사람. 하지만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 사울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울이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 사울이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일 수 있습니다. 그 사울이 교회에 오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울이 교회에 오면 중직자가 되어질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지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사울, 그는 누굽니까? 다윗은 아무리 사울 왕이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생 가운데 고난의 길로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 사울을 대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울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다윗이 애가를 부르는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사울의 죽음, 그리고 그 아들들의 죽음, 이스라엘의 그 용사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애통하며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사울왕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그리고 왕이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사울왕을 통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 이웃 국가들 블레셋과 같은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괴롭혔던 그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 힘있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또 그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영광을 안겨다 줬던 그 사울왕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전히 사울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한 번도 사울왕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한순간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미워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누구인 줄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울왕과 함께 그 승리의 영광을 누렸던 그 장면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수하에 있을 때에 사울왕의 명을 받아서 그 블레셋을 향해 또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주변의 이웃 대적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그 순간 하나하나들을 다윗은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봐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될 그 혈과 혈육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시가 되어지고
또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보혈의 은혜를 입고 그 생명의 은혜를 입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하나님의 군대들 아닙니까? 함께 전도사역을 행해 나가며 영적인 전장터에서 피를 흘리며 함께 싸우는 우리 영적인 전쟁의 동지들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뭐 하나님 앞에 잘났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다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육신의 자막을 벗는 순간에 주님 안에서 다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에서 여전히 싸우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여전히 분쟁하고 갈등하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아니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전도 사역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는 동지들입니다. 우리들의 몸속에는 A형, B형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한 지체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까지 올 때에 우리 새순교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며 흔들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다 떼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영광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찬양했던 그 순간들,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들,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은 역시나 자신을 향해서 괴롭히고 공격했던 존재이지만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서로 지체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혈육들,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무엘하 1장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울 왕이 지금 어디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어디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전투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전투 현장입니까? 그들을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는 대적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대적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물러나지 않고 그 대적들과 맞섰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프게 하는 존재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 현장 가운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던 그 두 용사들, 그리고 그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또 애통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옆에 있는 지체들이 누구인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에게 사울과 같은 존재가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철전지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영광,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시며 그가 비록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 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그도 여전히 마음의 중심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우리 사울을 안아드릴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좀 더 영적으로 자라난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울이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시온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노래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슬피 울어라. 왜? 사울이 왕으로 사역할 때에 그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사울 왕이 아니었으면 그 대적들에서 여전히 고난당하고 약탈당하고 착취당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또 금노리개로 너희 옷을 장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해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베풀어줬던 은혜, 그리고 개인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받지 않았던 그냥 일개 저 총구석에서 목동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사울왕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왕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왕의 그 왕궁에서 같이 살아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은 사울왕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도 다시 자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 형들에게는 기대를 했지만 막내 아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던 그를 사울 왕은 그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불러들여서 궁중에서 자기 곁에 두고 또 다윗을 믿고 병사들을 맡겨서 그 대적들의 물리치는 현장으로 내보낸, 배후에서 사울왕이 든든히 백그라운더가 되어졌던 그 순간을 다윗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해오면서 함께 거쳐갔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찾아가서 제가 섬길 때에 제 딴에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몸으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성남교회나 도동교회나 김해 있을 때나 또 첫 차입진 진주 남교회나 몸으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마음으로서는 그 담임 목사님 편에 서 있지 않았더라고요. 좀 부당한 것 같으면 마음에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그리고 오래 지나면서 그것이 쌓여서 제게 상처로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한순간도 사울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제가 거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은 그 교회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진 결과물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개 교회를 사용하셔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비록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분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회개하며, 그리고 그분들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 있음을, 또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제가 여기에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길 때에 저는 제 시점에서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난 날처럼 뭔가 아쉬운 점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지나고 나서 아쉬운 점들이 더 줄어들도록,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맡겨주신 약물인 여러분들을 더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릴 수 있도록,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는 오늘 이 하루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울,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친 게 있을 것입니다. 비록 뭔가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삶을 살다 보면 충돌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의 충돌로 인해서 원수가 될 겁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존재라고 해서 원수가 될 겁니까?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원수가 될 것입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풀고 우리 서로 이 잇몸이, 이가 없으면 잇몸이 고생하듯이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제 사역에 도움을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부족한 게 이겁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죠. 근데 한 가지가 잘못되어지면 그 한 가지 때문에 9가지 잘한 걸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가지 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네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하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입니다. 먼저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 사울이 누구인가? 내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떠나서 그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한 가지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9가지 내 마음 상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덮어버리시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칼 세미나, 그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오정현 목사님이 그 전국에서 몰려들은 수백 명의 목사님들께 간곡히 기도하고 부탁한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비판하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비주류에 서 있지 말고 은혜의 주류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도 사랑의 교회는 온 세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입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들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나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똑같이 세상편에서 같이 공격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 얼마나 많은 그 공격을 당해 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당부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비주류에 서 있지 말고 은혜의 그 큰 주류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다. 우리가 비판하면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우리가 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합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눈에 못 보고요? 들보, 크다란 들보. 그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뭘 본답니까? 티는 본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또 이 말씀을 좀 더 넓혀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십시다. 세상은 온통 연합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한국 교회를 싸잡아서 매도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마치 적폐 집단으로 그것을 언론에서는 프레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TV에서, 인터넷에서 기사를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똑같이 그 프레임에 맞춰서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큰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라든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큰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누가 기뻐합니까? 사단이 기뻐하죠. 강단을 맡고 있는 목회자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들이 무너져 버리면 누가 기뻐하고 누가 손해를 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무엇인가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또 대가를 지불할 것 있으면 대가 지불하고 그래서 돌아서고 다시금 하나님의 용사로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또 거룩한 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 관계 어떻습니까?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진정으로 여러분 가장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가장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내겠습니까? 속이 썩어도 여러분들에게 막 그렇게 화내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은 내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는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찬이 지율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사실. 그리 하고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가장 사랑하며 가장 애지중지하며 섬겨야 될 내 가정, 그들에 대해서 내가 실상은 가장 함부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사울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섬겨야 될 그런 대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뭡니까?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발생하고 핍박이 오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며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입니다. 우리들이 누구인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함께 달려나갈 그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아니라, 나와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 개인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사울 왕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애가를 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의 이 세치 혀로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상한 부분 있으면 새롭게 싸매주시고, 또 하나님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금 그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반주에 맞춰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